오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입니다. 기본의 조상 여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이스마웻과 시머리를 낳고 시머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역대상이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지어가는 것이고 상호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것이다. 또 자원하는 헌신자들을 통해 지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주는데 흑역사도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역사는 항상 명암이 갈리니까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좀 이례적인 것은 9장에 굉장히 이 활기차고 그리고 이 희망적인 메시지 가운데 사울의 족보가 끝에 시작하여 10장까지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이 사울의 족보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보면 결국 에스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세움받음을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이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자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경고성이 있죠. 늘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죠. 그죠? 경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머리바알 머비보셋이죠. 이 머리바알을 통하여 또 사울 왕가도 이어가신다. 결국 능력과 출신 배경이 아니라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11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족보가 끝이 나고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을,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도 또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에클레시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데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만약 천국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고,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하여지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깎여져 갑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가고, 교회 속에서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예배와 소그룹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소그룹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며 나누며, 또한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돌파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며 전인격적인 훈련과 섬김과 또한 희생을 하는,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섬기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또 10장에 보면 길앗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길앗 야베스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그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찔러주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야 했고, 그리고 다윗을 핍박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실 목을 베어버렸고 칼을 무기를 뺏어갔고 시체를 벽산의 이 벽에 매달았는데, 그죠? 이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 10장 11절 보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목숨 건 시체를 가져온 거죠. 목숨 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성경은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이 사울이 뭐 완전한 악의 하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비록 그 사람의 평판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은 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 생명연처럼 교회도 이제 7년 6개월이 됐는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또 길었죠, 그죠?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또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역사 과거에서 얻는데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내일 재직회가 있어서 또 직분자들은 안수사람들은 또 회의도 하고 또 각 이 봉사팀들이 봉사로 섬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이 셀 리더들은 셀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제 6월 6일 현충일 연휴라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휴가 되면 또 많이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전에는 참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교회 또 못 오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꼭 이 영상이라도 예배 드리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 잘 지키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을이나요 남편이나요 또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여행 갈 수밖에 없고 방문할 수밖에 없으면 잘 하시고요. 기쁨으로 다녀오셔서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쓰임 받을 것인가? 바로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쓰임 받는다고 기억하시고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족보를 통하여 정말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권세를 권력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교회 생활 가운데 깎여 나가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헌신하며 쓰임 받는 것에 기쁨이 있는 우리 생명 중에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예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